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되고 감사가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 우스갯스러운 얘기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대체 삶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 그 고뇌 속에서 이분이 막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민하다가 열차를 탔는데 한 사람이 계속 열차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입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렇구나. 삶은 달걀이구나. 삶이 달걀이 아니라 삶이 계란이 아니라 삶은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의 이야기가 한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극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치유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패여진 살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무너진 모든 외형들이 복원되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질질 흐르던 진물이 다 멈췄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깨달음은 이 병이 완벽하게 나았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냐면 가족과도 떨어져야 되고 모든 사회와도 격리되어야 되는 이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만일 이 병이 치유가 되면 유대 전통,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그 도장을 받아야 이제 사회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환경에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들은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빨리 이 병의 완치를 제사장으로부터 도장을 받고 나는 사회 일원으로 돌아와야 된다,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와야 된다. 조급증에 빠진 이 10명은 그냥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생각은 갑자기 바뀌어요. 내가 이 병이 치유받은 거 물론 소중하고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이 병을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9명은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누구에게 뛰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가요. 그리고 아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평생에 풀 수 없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저를 고쳐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치료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발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겠지요.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자,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계속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당연히 10명 다 여기 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 혼자,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이방인 너 혼자만 왔을까? 그 9은 어디 있지? 어쩌면 이 땅에 크리스찬 이름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이 고발하고 있는 그 고발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고 당연히 감사가 삶으로 표현돼야 할 사람들이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 9이 어딨지? 라고 묻는 이야기는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삶을 감사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고발하는 말씀은 아닐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빼내주시고 건져주신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 먹을 게 있었고 입을 게 있었고, 때로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 있는 감정도 있었고,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단 하나, 감사밖에 안 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9명, 너무나 많은 사람들 단 한 명만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주님의 거룩한 고발의 말씀이 이 말씀은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정하신 이유도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로 사는 것, 그리고 삶이 감사가 되는 것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작은 물 한 모금 먹으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감사를 수십 번 하고 넘겨요. 물 한 모금 먹고 감사 넘기고, 물 한 모금 먹고 감사 하고 넘기고.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요. 광야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셨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셨지. 비록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지만 그때를 떠올리며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 초막을 짓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래서 지키는 게 초막절이고, 이름을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때가 모든 곡물과 모든 과일을 소출하고 수장, 저장하는 기간이에요. 저장.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에는 각 지파별로 곡식과 과일을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각 지파별로 3, 4, 5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가면 강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쭉 바구니를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요. 그 엄청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을 바구니를 들고, 그 가을 바구니는 어떻게 만드냐면 맨 밑에는 보리, 그 위에는 밀, 그리고 올리브, 종려나무 열매, 석류, 맨 위에 포도, 그리고 번제를 드릴 비둘기까지 올려놓고 그 가을 바구니를 쫙 들고 올라가는 그 어마어마한 행렬을 한번 상상해 봐봐요. 아무 생각이 없네.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뭔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세요? 물어봐봐요. 얼마나 엄청난 풍광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를 그들이 합창을 해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 쭉 올라가는 그 행렬,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러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신바람이 났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자고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란 사람이 얼마나 삶을 감사로 만들어냈던 사람인지를 한 번쯤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제 생전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소원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정성 내가 귀하게 하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너무 소중한 애가 알지. 그런데 애석하게도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구나.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 만약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라고 그러세요. 그럼 뭐로 지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제 내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만 좋아하시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아마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다윗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이것을 지을 만한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으니 내가 모든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놔. 싹 해놔. 언제까지 해놓냐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해놔. 그냥 계속 해놔.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했든지, 하나님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였네요.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고 낮음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이 들을 수 있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감사할 게 없네요. 그리고 그 감사를 노래로 불렀던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오늘의 내가 있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 그저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다윗이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내가 왜 감사하냐면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모든 환경,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고 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해줘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는 단지 딸려갔던 것밖에 없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많은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맞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주었던 한 분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91세가 된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어떤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분의 재산 500억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합니까?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회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뭘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관에는 성경 하나만 넣어주세요. 성경 하나만 넣어주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분이 이게 그거예요. 나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이 있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지, 절대로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동적. 우린 500억을 사회에 기증할 수는 없지만 이 고백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애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노력의 열매, 내 노력의 결과물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는 것, 내 생명도, 우리 자녀도, 내 재물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 내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따라서 감사는 삶입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이 늘 그렇게 술을 좋아해요. 이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을 먹어요. 그러니 또 술을 많이 먹는 날은 그 동네 전봇대 앞에서 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불러서 당신 신랑 지금 거기 자고 있다 그러면 꼭 업어다가 뉘어야 돼요. 하루도 또 동네 연락이 왔어요. 당신 신랑이 전봇대에서 들어놓 있다고. 그래가지고 들쳐업고 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인간아, 정신 좀 차려라. 언제나 정신 차릴래. 동네 창피해 못 살겠다. 그리고 막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 뭐 듣기를 하나 술 취해가지고 침대에다가 널브러 놓고, 그래도 신랑이라고 씻기고 다 갈아입히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신랑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번 주일이, 내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의 기록 노트를 써보라고 그랬는데 그 신랑을 보니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제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갑자기 머리를 띵 치면서 깨달음이 오더래. 그렇지, 아휴, 저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있어서 감사하더래. 있어서. 술을 먹고 길거리 자빠져 자도 그래도 찾을 수 있는데 자빠져 자도 감사하더래. 그리고 늘 자기 집을 찾아오니까 감사하고, 또 그렇게 술을 먹어도 직장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월급 타다 주니까 감사하고, 있어서 애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으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제일 감사한 게 있더래. 토요일만 되면 술이 떡이 되게 먹어가지고 주일날 2시까지 잠을 자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교회에 가니 안 가니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그 신랑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신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신랑이 많이 취한 척한 거지 실제 취한 게 아니더래. 그러면서 맨정신에 집에 오면 당신이 하도 바가지를 긁어서 내가 술 취한 척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나를 보고 감사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감동해서 눈을 떴다. 나도 이번 주부터는 당신 나라 교회 가야 되겠다. 옆 사람 쳐다보면 혹시 당신집 얘기 아닐까 하고 물어봐봐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시니 그분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소중함도 아셔서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갈 길 열어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서 그렇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우리 교인 중에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어서 감사하고, 옷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고, 씻을 물이 없어서 때가 트삭트삭 껴있는 그런 사람 없어서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이고, 진짜 이런 걸 어느 나라가 장식으로 해놓습니까? 이런 거 뭐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이런 거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이렇게 장식해봐요. 잠깐 없어진 사이에 싹 없어졌어. 배고프지 않게 하셨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가정에 이렇게 저렇게 돌이켜보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섬세한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60년 전만 해도 인간에게 아주 필요한 생활 조건 중에 필요 생활 조건이 72개였대. 그 중에 필수는 15개. 지금은 필요 조건이 500개가 넘었고 필수는 70개가 넘었대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그리고 일할 거, 이 4가지만 있으면 사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미용사 만나야 된다, 파마 잘하는 미용사 만나야 된다, 옷 잘 만드는 여자 만나야 된다. 저는요 진짜 요즘에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처음 온 집사님들이 이렇게 뚱뚱했다가 날씬해지고 또 날씬했다가 뚱뚱하고, 이게 너무 쉽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그렇게 뚱뚱했다, 날씬했다, 뚱뚱했다 그렇게 하는데도 건강해. 내가 어느 집사님들한테 그래요. 그만 빼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주 와보면은 요만해졌어. 그래서 또 어느 날 보면은 쭉 올라가. 사람은요 끝없이 외모도 바뀌고 마음의 생각도 바뀌고 변화가 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왜 부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귀해야 하는지 주께서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드레빈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날아가는 새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쫙 돌았는데 느헤미야 9장 21절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도 잘하니까 엘리사가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를 찾다가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자녀를 선물로 하나님께 받게 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을 줬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내시고, 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 있었는데 7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블레셋에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정 말도 갔다 왔더니 재산이고 뭐고 다 남이 가져간 거예요. 그 환경에 왕궁에 가서 막 하소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가정에 잃어버린 거 다 찾게 하시고 7년 동안 놓쳤던 거 다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그 가정의 필요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를 공급하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부족이 없게 하셨고 감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감사가 삶이 되게 하십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커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커질 수 있고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사무엘 2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는 높아졌고 자기는 세움 받았고 자기는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지난 시간의 감사가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장래, 우리의 내일. 마치 농부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를 먹지는 않아요. 종자를 먹지는 않는다고요. 종자는 남겨서 내년을 위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을 어떻게 열어주실지,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요, 자식을 기르면서도 늘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이런 자녀에게는 부모가 더 주고 싶어. 그런데 시간만 되면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면요, 있는 것도 뺏고 싶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매 순간 분초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이 되고,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이 되고,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요 더 주고 싶지 않을까요? 더 채워주고 싶을 거라고요. 더 높여 쓰시고 싶을 것이고 더 귀하게 쓰시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매 순간분처 내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시편 139편 2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내가 앉고 일어서뭘 하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알아요. 다 아시는 분이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따라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래서 나는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잠언 2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리의 장래는 복이고 역사고 기적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금은 고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뒤집어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세우듯 그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싶고 큰 그릇이 되고 싶고 큰 복을 받고 싶고 우리 장래가 하늘문이 열리고 싶고 이런 꿈을 꾸고 산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돼. 따라합시다. 감사가 삶이다. 이것이 일상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이 되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마귀가 불평의 씨를 심을 공간이 없어진대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 고이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불행이 고이게 돼요.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가사 구구절절 돌이켜보면 이런 상황도 이런 방향도 이런 때도 그렇지 감사구나. 그것이 감사가 돼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윗처럼 감사를 삶으로 만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